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6장 7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성막 건축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중요하게 여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상들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근데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광야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막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림 한 장으로 딱 뽑으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기초 이론이, 그러니까 기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게 그 성막의 그림 하나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거만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막 하나만 완전히 뚫으면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이제 성전의 역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렇게 맨날 만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죄짐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이제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족장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제단에다가 돌 제단에다가 양이나 소 같은 걸 잡아놓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 파괴됐고, 그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또 초라하지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데 이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이 사람들을 잘 다독여야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헤롯이 지어줬어요. 46년 동안 걸렸대요. 성경에.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짓는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처형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이 바로 나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아니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냐.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거를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뻥을 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보여주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성전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나도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뭘로 다 지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금과 은과 놋과 뭐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는 배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지만 지금은 뭘 가지고 지으셔야 됩니까? 자,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짓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의리번쩍하게 지어놓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이것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뭘로 다 지으시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내 인생 전체를 말씀으로 다 뒤집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벽돌도 아니고. 그 벽돌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맞춰서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도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윤리, 도덕, 하나님 말씀이 윤리,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제가 왜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안 하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뭐 하라 그래봤자 종교밖에 안 나오니까 먼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생명이 같아야만 이 말씀은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는 걸 내가 계속 받아들여서 나를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완전히 교회로다 세우면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시냐? 우리는 영을 자꾸만 잘못 잡는데 영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영이 자꾸만 뭐 무당처럼 뭐 이렇게 벌벌벌 떨고 뭐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걸 찾으면 자꾸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꾸 옆길로 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10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만남. 말씀하고 정반대의 응답을 많이들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준 거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완성하셨듯이 성막이 완성되면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뭘 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과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염소털도 필요하고 저 천장을 하려면 염소털도 필요하고 또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 광야에서 갖고 오라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갖고 왔나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원해서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갖고 왔나요?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재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움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눈에 보이는 이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어요. 자, 교회라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공동체가 된 이 교회가 뭐 가정에서 드리든 뭐 초라한 데서 드리든 뭐 화려한 데서 드리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각자가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많은 예물을 그 사람들한테 가져오게 해서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고만 좀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넉넉해서 넘쳐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누구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여기서 두 사람 아까 나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째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부류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지혜를 나한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던 걸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멋있죠? 근데 그거를 못 붙잡고 성령을 받고도 그냥 은사 정도로만 머무르고 그냥 내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애를 쓰거든요. 내 힘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근데 그냥 성경이 기반이고 성경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엄청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죠. 그럴 때 기도하다가 번쩍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막 이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분야에든지 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유, 자기가 너무 똑똑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고 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좀 잘났어. 물론 많이 배우고 잘난 게 많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구하라 그러셨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하고 마귀의 지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꾀가 마귀의 지혜가 훨씬 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하거든요. 이제까지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었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이게 이단들이고 사입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왜? 그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잘 아니까. 누가 알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이기셔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홀리압은 뭘 했어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는 게 사실은요 제일 잘 아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얘기를 집에 가서 자식들이든 누구든 친구든 전화로 하든 가르쳐 보세요. 내가 오늘 이걸 배웠는데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깨달은 거, 내가 아는 걸 그대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면,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습니까? 자꾸 가르치면은 실력이 늘어요. 내가 어설프게 알아서 내가 머리로는 다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막상 가르치려고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논리를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남한테 가르치려다 보면.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실력을 키우는 가장 큰 비결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하나라도 깨닫고, 자, 믿음은 이게 뭐 엄청 요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믿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면 돼요. 요거만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 돼요. 나를 쳐야지 순종이 되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엄청 많았잖아요. 왜요? 껍데기로 외식하는 거, 겉으로 하는 거는 인간의 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해요. 근데 내면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외면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막 화나는 일이, 그분이 화나는 일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상대방이 엄청 잘못한 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의 천국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렇게 화날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난다 그랬더니, 이 화나는 것도 죄네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열받았어. 자, 세상 사람들은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살면 됐지. 이 정도가 죄 안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성,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았다 하더라도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내가 말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조차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막 열을 내는 거야. 내가 그럼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나는 사기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분내는 것도 죄고, 남을 거짓말하거나 모함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죄인지를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떠져야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걸 깨닫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이게 세상 뭐 이렇게 겉으로 진 죄 아무리 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산 게 없잖아요. 무슨 뭐 도둑질을 해서 뭐 감옥을 갔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짓는 죄를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못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이 모든 이 죄의 근원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보셔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오늘 내가 또 뭘 잘못했는가 보시고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IQ를 뭐 아무리 200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자,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뭐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걸 알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거를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천국을 가는 거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교회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 또 완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우리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전부 다 교회로 다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쟤네들도 이 꽃들도 다 얘네들이 왜 태어났어요? 이 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 얘네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도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얘네들도 안 죽게 생겼거든요. 안 죽게 만드셨는데, 자, 뭐 짐승이고 뭐 식물이고 안 죽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지면서 얘네들도 다 같이 썩어지고 죽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믿기만 하면 다 되게끔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을 잘못 받아들여서 너무 쉽게 머리로 아는 거 정도를 믿기만 하면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다 되게 해놨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막 힘들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안 하시니까 어렵고 육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육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 사람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처럼 쫄쫄쫄쫄 그 주인만 이렇게 바라보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못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 바치셨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고 강아지처럼 만들었으면 쫄쫄쫄쫄 하나님 할렐루야만 맨날 찾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었으면 자유의지를 안 뺏어버리셨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잖아요. 죄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든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든 그건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까지 가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준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동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